함께 찬송가 2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벼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때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진노와 심판의 다른 표현을 매일 보게 됩니다. 언제쯤에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등장할까요?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인데 갈 길이 멀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꾸지람을 들어봅시다. 첫째로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는 책망입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꽃가울 새라고 하는 이름의 철새가 있는데 그 새의 뇌 속에는 언제 평소보다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할지, 언제 피부 밑에 지방을 쌓아둔 다음에 여행을 떠나야 할지에 대한 이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어느 방향으로 며칠 동안 날아야 하는지도 알려준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지구의 동서남북을 결정하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 꽃가울새가 본능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날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절에 따라 돌아올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참 자기들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절에 따라 돌아올 시기를 정확히 아는데 사람은 어쩜 이렇게 어리석어서 여호와께 돌아올 줄을 모르냐 이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같이 위험 속으로 죽음 속으로 계속 멈출 줄 모르고 달려만 간다 그리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찌 새만도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른 어떤 것에게도 주지 않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9,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새들에게만 철을 따라 방향 감각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DNA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여도 주셨고 게다가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새보다 못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철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인생.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 되어서 짐승보다 낫다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책망이에요. 여기 8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 이제 서기관의 붓이 거짓의 붓이라고 하는 은유가 눈에 띕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그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만 떠들 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니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살아내어야만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들은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수호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말뿐이고 행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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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수술을 하든 약을 바르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바른 치료는 하지 않고 말만 괜찮다, 안 아프다, 나을 거야 그러면서 병만 키운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로 통해자복하며 백성들의 죄를 도려낼 생각을 안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덮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만 외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다 그냥 심판하여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을 벌할 때 거꾸로 떨어지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를 비롯하여 이 땅 모든 영적 리더십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도록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함도 뺨도 없이 가감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에 엄히 주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수종들 때 가감없이 수종해야 함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기에 세 번째로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책망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래요.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찾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면 무서운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주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 심판과 재앙을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술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돈과 지식과 권력과 기술과 힘을 써서 주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이죠. 그 인류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몇천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아래 호화 호텔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종말을 피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기술력, 인간의 그런 어떤 잔기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직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히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새가 때를 알고 돌아옴처럼 주님께 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백성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직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영원할 줄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젠가 내 코끝에 숨 떨어지는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우리 주님 하늘 구름 타고 오시고 허다한 증인과 함께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종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올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수없이 전하였으나 복음을 우습게 여기며 돌아오지 않는 철새보다도 모자란 짐승만도 못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혹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몸속에 주신 영적인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올 때를 분별하여 속히 만날 만한 때에 주 앞에 나오고 찾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게 되어 구원의 영광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전으로 나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날씨가 굳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속을 뚫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성전으로 달려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눈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사 하늘복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오고 싶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위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